다 같이 우리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공동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최은순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품 안에 안겨주셨다가 수요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건만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세상과 짝지어서 죄를 물 마실 듯 마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근심케 해드리며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머리수도 발끝까지 죄로 물든 심령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간구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오나옵나이다. 저희들에게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오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교회를 50년 전에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저희 교회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소원들을 주님께서 다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9 코로나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많은 백성들이 신음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버지 하나님 거두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서 좋게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한 세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종식이 되어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범한 아버지 하나님 일상생활로 하루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소리를 들어온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맞이한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꼭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단성에 세워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말씀의 메시지를 증가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기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깨닫고 기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륜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었고,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나누어서 교독함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수요예배에 이렇게 참여하신 영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기는 어렵고 또 이제 흩어져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서 속히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이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흩어진 예배도 중요하니까, 또 우리가 모였을 때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또 흩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더 정성껏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너무 하셨다. 예.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땅값 얼마 감추었다고 해서 사람을 죽게 하는가? 성령님이 좀 너무 과하셨다. 뭐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아무 계획 없이 너무 무모하게, 너무 과하게 이렇게 정말 행동하신 걸까요? 정말 그렇게 하셨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여러분 거의 다 아실 거고 우리가 또 같이 읽었으니까 내용을 아실 줄로 아는데 몇 가지 좀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욕심에 대한 경고입니다. 욕심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초대교회가 사람들의 재산을 공유했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공유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 분위기를 따라서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땅을 팔아서 그 값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야 그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드리자 이런 마음이 부부가 통해서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 드리기로 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꼭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막 그러는데 나중에 나가서 보면 이건 좀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죠. 여러분 뭐가 생긴 건가 하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하나님도 약속하시는 분이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약속을 하면 지켜야 돼. 지키는 게 옳아요. 그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약속은 지키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욕심이 들어오면 약속을 잃어버리거나 약속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주는 생각이냐?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두 가지 큰 욕심이 작용한 듯 보입니다. 첫 번째 욕심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재물욕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을 뛰어넘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늘 재물에서 걸려 넘어지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이거든요. 뭐가 더 중요하냐의 문제예요. 재물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의 문제에서 재물이 중요하다는 것에서 늘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재물의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정말로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물의 문제는 항상 우리들에게 걸림돌 같은 것이에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오늘날에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힘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 돈이 된다고 하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 돈이 우상이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링턴 리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링턴 리즈는 이렇게 말해요. 문명인의 가장 민감한 부분은 그들의 호주머니이며, 호주머니 아시죠? 단순히 호주머니가 아니라 이거 재물의 상징이죠. 재물을 넣고 다니는 그 호주머니이며, 설교자는 청중들의 호주머니를 건드리는 설교를 할 때 가장 격렬한 갈등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설교자가 호주머니 건드는 얘기하면 막 격렬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설교할 때도 여러분 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제가 뭐 설교할 때 이렇게 예물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아요. 헌금에 대한 설교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민한 부분이에요. 우리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하면 은혜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잘 안 하는데 하긴 해야 될 것도 같고요. 왜냐하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문제를 뛰어넘지 않으면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의 기도문 중에 보면 이런 기도예요. 저의 돈지갑이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돈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돈지갑이 회개해야 한다고 그걸 기도하고 있죠.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 중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호주머니를 다스리기 전까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호주머니 문제, 이 재물의 문제를 뛰어넘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물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결국 그것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가져온다고 했어요. 어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은 인정욕이에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이죠. 인정받고 싶은 욕심. 그것이 이들 가운데 들어 있었습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앞에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함께 물건을 통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자기 재산을 다 통째로 바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 해야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걸 가지고 통용했어요. 같이 나눠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도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기로 했죠. 근데 강제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왜 이들은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이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건 그 4장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4장 맨 끝 36절 37절에 보면 요셉이라고 불리는 바나바 이야기가 두 절에 걸쳐 나오고 있어요. 자, 그 구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 37절인데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바나바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름이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다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땅을 팔아 바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라 불렀어요. 위로의 아들이라 불렀어요. 이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알고 있죠. 보고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부러웠어요. 괜찮아 보였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었어요. 저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자기도 위로의 아들 같은 이름 받고 싶었어요. 어떤 이런 인간적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의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욕구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욕구들이 우리 안에 들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식욕부터 시작해서 수면욕, 성욕, 생존욕 이런 것부터 해서 성취욕도 있고요, 소유욕도 있고요, 또 방어욕도 있고요, 지배욕도 있고요, 안전욕도 있고요, 질서욕도 있고요, 의존욕도 있고요, 이해욕도 있고요. 엄청 많아요. 인간은 수많은 욕구들을 품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분석해 보면 다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정욕이에요.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해요.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해요.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로부터 내 존재에 대하여,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욕구예요. 이러한 인정을 받을 때,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을 가지게 돼요. 내가 인정받을 때 내가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게 돼요. 이건 더 나아가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지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인정받을 때 내가 삶의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근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런 인정욕이 다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그런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많은 경우에 경쟁과 어떤 다툼과 갈등 구조 속에서 생겨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거예요. 이렇게 비교할 때 인정 욕구가 채워져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단 말이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비교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인정받았는데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인정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인정 욕구, 욕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신도 바나바처럼 땅값을 사도 앞에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그러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정직하지 않았어요. 거짓됐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사람들은 다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없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돼요. 사람들은 좀 못 알아줘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인정받는 거에 있기보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각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 너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사람들의 눈을 너무 많이 의식해요. 저 사람이 인정해 줄까? 저 사람이 괜찮다고 해 줄까? 너무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시선만 너무 의식해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인데 거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말 한마디 하면요, 뭐 칭찬해 주면요, 막 으쌰 뭐 대단해진 줄로 알고요. 어떤 사람이 좀 책망하면요, 막 땅으로 꺼지는 것처럼 슬퍼하고, 사람들의 말에 춤을 춰요. 좋은 말하면 날아갈 것 같고 안 좋은 말하면 꺼질 것 같고, 누가 뭐라고 말하면 상처받고, 사람들의 말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의 말을 너무 신경 써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죠. 여러분, 연예인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댓글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연예인들은 굉장히 사람들의 그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린 아니잖아요. 우리 연예인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의 인기 이런 게, 사람들이 뭐 좋아하고 이런 거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의식하고 늘 생각해야 되는 건, 예수의 사람이라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까? 여기에 우리의 신경이 쓰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의 눈만 의식했어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평가만 의식했어요.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이것이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욕심이 있었어요. 분석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욕심인데, 하나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고 또 하나는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었어요. 이 두 가지 욕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것이 결국 이들을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요, 교회 공동체예요. 오늘 말씀의 관심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있어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탄생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시대가 초대교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가? 이 초대교회가 교회로서 잘 자리매김을 해야 될 때예요. 자리매김을 잘 해야 될 때는 조그만 행동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잠깐 다시 보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 살핀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건 통용했다는 말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파괴하는 것, 한 마음 한 뜻을 파괴하는 행위는 굉장히 초대교회를 흔들게 하는 행위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초대교회를 흔드는 행위였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였어요. 바나바의 행동은 하나가 되게 하는 행동이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하나됨을 파괴하는 행위였어요. 결국 그것이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나는 존재감도 없는데 이러지 마세요.
교회 교인들의 행동은 다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들, 여러분들의 사고들,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은 교회에 다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이 사회에,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가 교회를 잘 서게도 만들고 흔들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교회를 생각해서 하지 않는 행동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기 싫지만 그러나 교회를 생각해서 하는 행동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교회가 서 나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정말 뜨겁게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행동은 교회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행동이었어요.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성령을 속이는 행위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성령을 속이는 행위였어요.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를 드리는 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강압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억지로 다 내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자발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랬어요. 이 말은 역으로 그런 말이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땅이니까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 네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드리면서 속이느냐. 이런 말이에요.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발적으로 하면서 왜 속이느냐,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3절에는 베드로가 속이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해요.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래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그리고 왜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4절 뒤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즉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땅값 얼마 감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있는 것, 성령을 향해 거짓되게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의 아내인 삽비라를 향해서도 이렇게 책망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이렇게 속이는 행위였어요. 성령을 속이는 것,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 그런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의 속에 사탄이 가득해서 했다고 말해요. 이건 사탄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누가 속였느냐? 사탄이 그를 통해 속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탄의 역사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3절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를 찾아보면
플레로라고 하는 말인데, 플레로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가득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사용할 때 충만하다고 할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하다, 가득하다. 여러분 뭐 성령이 충만하여 뭐 이럴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충만하다고 하는 건 가득 찬 거예요. 조금도 틈이 없는 거예요. 한 방울의 틈도 없는 것. 충만이에요. 한 방울 들어가면 넘치는 거. 이게 충만이에요. 사탄이 내 마음에 충만하다. 내 안에 사탄으로 가득 찼다.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의 죽음은 결국 사탄을 향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결국의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곤 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욕심이라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욕심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욕심은 죽음을 가져오죠.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흔들면 안 돼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가 불이하게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서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성령을 속이는 거짓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관심이 사람들의 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순종함으로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42장을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가 되면서 이제 교회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이번 주일에도 여러분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오전 10시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더 일찍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영상이 올라가니까 영상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 드리는 예배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예배 이렇게 7시 반에 예배 계속 드리겠고요. 금요기도에는 우리 계속 해오던 것과 동일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에 우리가 5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같이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또 교회학교 또 다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특별히 이제 여름성경학교 또 수련회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곤란해진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이 시간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령의 눈을 의식하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